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책일까? 저는 어렸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대회를 가서 듣잖아요. 그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왜 모른가 봤더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말씀에만 하니까 그게 배경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흐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니까 아무리 들리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그런 경험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그 책의 내용이 뭔가, 역사적 배경이 뭔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쓰여졌는가,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책이. 여호수아의 이 책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여호수아예요. 구원자, 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기록된 책이 역사서예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고요. 그 모세오경 이후에 쓰여진 게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뒤에 있는 책이. 그럼 여호수아부터 구약성경 에스더까지가 12권이에요. 에스더까지. 그거를 역사서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해주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호수아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 책 내용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는 뭘로 끝납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 이 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하나는, 첫째는 가나안의 정복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유랑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정복사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2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 나간 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다 정복했냐? 여호수아 때 정복이 끝났냐? 안 끝났어요. 다 끝나지 않고요.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탕하는 이야기는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책에 담긴 여호수아의 책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을 분배해 주라고 했어요. 나누어 주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다고 했죠? 60만 명이었어요.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였어요. 그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목축지, 살 수 있는 성읍이 필요하기에 그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해서 두 번째 내용은 정복할 때마다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땅의 분배를 기록해낸 책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면 바로 마지막 여호수아의 결론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을 남겨줍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의 교훈은 뭐냐면 그 노년기에 그 백성에게 야훼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살라. 이게 훈계였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서를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다 기록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왜 썼는지,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를 알면 성경이 쉬운데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썼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기록은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느냐, 아주 타락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 이게 기록 목적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역사적 배경이,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이 어디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사적 배경,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그리고 역사적인 그 문헌들과 그 다음에 고고학과 그들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 보면 그들이 풍요롭고 잘 살았고 경제가 회복되었고 문화와 문물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유물을 발견했을 때. 근데 그들이 항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부강하면, 나라가 잘 살면 뭐 할까요? 타락해. 타락하는 게 뭘로 타락하냐? 나라가 타락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교회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민족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도 돈 많고 부자여가 성적으로 타락해요. 향락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이 족속이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 제물 풍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였어요. 어떤 한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원주의로 혼합하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종교 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혼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종교는 다 같은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팽배해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도교, 유교, 뭐 어디서 요즘 아이들 말로 드보잡이라거나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종교들, 희한한 무당, 이런 것들이 다 종교라고 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모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스라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이때가 언제냐면 BC 1406년경이라고 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그때가 후기 청동기 시대예요. 후기 청동기.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잘 살고 이 지리적인 요건과 문물과 그 다음에 전쟁의 요건도 많고 탁월한 그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지리적 상황이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전쟁을 위해 준비한 무기로 따져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형편이 없고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왜냐? 지리적 상황,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 가는 길 잘 못 가요. 저도 등산 갈 때 처음 가는 등산길 헤매요. 그처럼 처음이라는 단어가 힘든데 가나안 땅은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지형이 전쟁에 좋고 어떤 지형이 풍요롭고 어떤 지형이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덩치 크기가 나타나듯 이 족속은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기골이 장대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견주어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른하고 초등부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른이 이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각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4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어요?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군사를 정비할 시기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유랑 생활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하나님 멈추라고 멈추고 가라하면 가고 순종하며 유랑 생활을 하는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기가 있냐고. 그들은 청동기 시대에 무기를 갖고 있었고요. 군사력도 뛰어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과 몇 차례를 전쟁을 했냐? 무려 30여 차례나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깨닫는 게 뭐냐? 승리는 군사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수적 우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쟁의 숫자로도 안 되고 전쟁에 그들의 우세에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죠. 물질도 없고 내가 지식도 없고 내가 육체도 연약하고 내 환경도 힘들고 내가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누군가 비교해보고 옆집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비교해볼 때 내가 힘들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과 승리로 이끄는 것,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에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은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준비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불안하죠. 그리고 뭐 할까요? 불평합니다. 불안하면 불평해요. 조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준비가 안 됐고 뭐 결혼 준비가 안 됐고 노후 준비가 안 됐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막히고 자꾸 뭐 사람 관계도 안 되고 그러면 불평의 소리만이 자꾸 넣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 때문이 아닌 건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잘 되면 내 탓, 그 다음에 못 되면 조상 탓.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다 조상 탓이라는 말이 옛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긍정적인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를 원해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랬어. 저도 가끔 그렇게 살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항상 저희 사모가 얘기해요. 또 자기 자랑한다고, 또 지 자랑한다고 나한테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거봐 내가 그랬어. 그러면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자신이 원함을 잘 되면 자신이 그 안에 포함되기를 원해요. 사람은.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일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적어도 자신은 그 속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90년대, 여러분 90년대 다 살아오셨잖아요. 90년대 경제 호황을 이룰 때, 잘 살 때, 그때
그때 90년대 초반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국민이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잘 사는 거야. 너도 열심히 일했고 나도 열심히 일했고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서 이 경제 호황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호황 때에 자기 자신을 거기다 포함시켜요. 잘 살았다. 그런데 90년이 지난 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 IMF라는 게 찾아왔어요. 외환위기가 찾아오고 IMF를 겪을 때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때는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잘못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은 빠져나갔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몇몇 사람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예를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근대 사회 지금 현 시대에 맞춰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을 때 감염 숫자가 여러분 지금 높잖아요. 감염 숫자가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감염 숫자가 떨어지면 우리가 모두 열심히 잘 지켜서 그렇게 됐어. 말하면서 그 속에 자신을 포함시켜요. 결국 내가 열심히 잘 지켜서 코로나가 숫자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코로나 숫자가 감염 숫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느 특정한 대상이나 그룹이나 집단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자신은 또 싹 빠져나가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믿음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잘하든 흥하든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잘된 것만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예전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안 좋은 일에는 안 나타나고 좋은 일에만 나타나는 분들. 그 다음에 굳은 일은 안 하고 그냥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성도들. 그러면 주의 정도 보기에 얄밉더라고. 아주. 그리고 뭐든지 또 봉사하라 그러면 뭐든지 시간 없다고 빠져나가고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 봉사는 한마디도 안 해요. 무조건 돈만 주고 가고 나 바빠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여성교회에서 싸움 나고 남성교회에서 부딪히고 이런 생활을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좀 얄밉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고,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말씀은 우리는 낮아지고 봉사하고 순종하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겪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 땅의 분배, 아까 여호수아의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정복, 하나는 가나안 땅 배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음 후의 고별 설교 나눴다면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게 바로 땅 분배 이야기, 오늘 18장 말씀인데요. 이 땅을 분배할 때 이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냐? 12지파였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5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자신의 동족이긴 하지만 땅을 받아서 안주하면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하는 그 5지파를 바라볼 때 나머지 7지파가 시기가 생기고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왜 땅이 없는가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은 여호수아가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이스라엘 7지파가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믿음으로 뭐하냐? 취하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냥 취하고 믿음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면서 지금 지체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뷔페를 가면 모든 사내지미 음식들이 다 있어요. 뷔페에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생선 주세요, 생선 주세요. 아니야, 생선 갖다 먹으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땅을 다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주냐는 것을 지체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지체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준다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땅인데 왜 행하지 아니하고 왜 취하지 않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점령할 때마다 차례로 땅을 배분해줘서 5지파는 땅을 받았지만 7지파에게는 아직 나누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갖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왜 니네가 불평하냐? 못 가져놓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대표 3명을 뽑으라고. 3명. 각 지파의 대표 3명을 뽑아라. 그래서 각 지파가 대표 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21명이 모여요. 21명이 모여서 여호수아가 지금 21명에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8절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야훼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21명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돌아다니며 보고 자기들끼리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그려서 가지고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이 그들이 그대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려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 내게로 돌아오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진짜 그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땅을 얻었다라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그려야만 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그리고 나와야만 합니까? 그리다는 것은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리다는 것은 꿈입니다. 그리다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함께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게 그려 돌아오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말고 그려라. 아멘.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더 발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이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재에 만족하며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미래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7지파도 땅도 못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해요? 현재에 안주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에 안주하면서 그냥 불평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호되게 책망한 게 3절이었어요. 왜 지체하느냐? 라고 말하거든요. 이 지체라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고 고달퍼도 나오라.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우리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 삶이 위험합니까? 우리 삶이 힘듭니까? 우리 삶이 고달픕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겨내려면 나와 믿음으로 쓰라는 거죠. 지체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원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지체라는 것은 늦추다, 게으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7지파가 그 땅을 취하는데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이미 주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삶을 펼쳐줬는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주님 찾기를 게을리 하면서 얻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는 책망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순종할까? 깨닫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일에는요, 정체나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중단 없는 전진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명을 깨닫기 바라고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려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불가능을 그리라는 말이다. 아멘. 그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요, 불가능을 그리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나안 땅은 강한 민족이었어요. 아낙 자손은요, 지금 너무나 강한 사람이 아낙 자손인데 그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둘러보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둘러보고 그려보고 거기에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면 준다는 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불가능하다 라고 여기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서양 속담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지만 독수리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 이 속담에게는요, 큰 꿈을 가진 민족이 흥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닫냐? 불가능하다고 환경만 바라보고 현실에 얽매이는 삶은 발전이 적은 사람이에요. 내일을 창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바라봐야만 합니다. 넓게 열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운명을 변화시킨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실행에 앞서서 그들의 삶은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들의 삶이 복을 받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그리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조용히 그리라. 조용히 그리라요. 조용히. 이 말이 뭐냐면 4절에 있어요. 18장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용히 그리라는 말이 없는데 그 말이 무엇일까요? 두루 다니며라는 말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이 두루 다니며의 원어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고요히 그리라, 조용히 그리라, 확실히 그리라. 두루 다니라는 말 안에는요, 고요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조용히 확실하게 그려야지 첩보 영화를 하는 사람이 나 첩보원이에요, 나 이 땅을 차지하러 왔어요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입으로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 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고 뭐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응답이 하나도 없고 다 망가졌어요. 이거 얼마나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조용히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원주민들이 가나안 안악자손 원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너희는 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을 그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게 그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날 몰라요. 내 믿음을 누가 평가하겠어요. 물론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이 평가는 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죠. 아멘.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7지파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믿음이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불순종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데 지금 잠시 잠깐 내가 돌아선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끈해요. 직분자분들이 불끈하고 화도 내고 저한테 몇 번 따지고 막 목사님 뭘 하냐고 그러고 큰 소리 치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은 불순종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신앙이 자라요. 아멘. 얼마나 예수 믿었다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다고,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 지금 내 믿음 죽은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4장 4절에 아버지께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마음의 말씀을 두고 마음의 말씀을 행하고 마음의 말씀을 두고 지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이 있고 불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조용히 그리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올라갔어요. 마지막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그려라. 아멘. 9절과 10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야야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배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그리운 7지파는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7지파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7지파가 이 21명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믿음대로 다 순종했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우리의 순종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믿음으로 그려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를 향해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런 꿈을 이루어주세요. 막 이렇게 믿음으로 그립니다. 제가 믿음의 꿈 가운데 저기 써놨잖아요. 19년의 꿈을 꾸고 21년에 준비하고 23년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자. 저게 우리의 교회 비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23년에 영향력 있는 교회, 23년부터는 그냥 우리끼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교회가 넘쳐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묵묵히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 나이 50에 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김구만 집사님이 이제 50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으로 47세라고. 아직 먹었어요? 3년이나 남았어요? 만으로 47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저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원래 목회를 할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50에 하나님 내가 부교육자라든 뭐라든 내가 50에는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제 원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꿈을 오늘도 놓고 기도하는데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꿈의 사명이 있고 개인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개인의 비전이 어떤 게 있냐고요. 그냥 난 꿈이 없어요. 난 그냥 이게 이대로 살래.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취적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나아져야 되죠.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우리 삶에 더 좋아져야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어제가 똑같고 오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라고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찾으러 올 때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렇게 믿냐? 백부장아, 내가 내 하인이 나을 걸 내가 믿냐? 그러면 내 하인은 나았다. 내가 믿고 가라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대로, 오늘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돌아오는 대로 내 남편, 내 가정, 내 아내, 내 물질, 내 건강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는 그 사명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대상자가 없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이런 말이 팽배해졌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악자손을 보고 7지파가 갈 때에 힘들고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았습니까? 그들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 전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듯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까? 찾으세요. 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에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누구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복음의 핵심이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 하라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일을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믿음으로 그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믿음을 점검해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마음껏 그리고 그린 것을 하나님 제단 앞에 가지고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생활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리십시오. 불가능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을 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겸손하게 조용히 그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확신하며 여러분 그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게로 가져오라. 가지고 오라는 걸 가지고 오라. 이게 강조점이 있어요. 7지파에서 21명이 그려서 그냥 그리고만 있었다면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실로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실로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려서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여호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린 대로 축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제단 앞에 여러분의 그려놓은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저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